베드로전서 5장 5장 8절 하겠습니다. 5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오늘 우리를 두루 삼키며 상결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믿음을 굳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기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마귀가 피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고, 그 앞에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또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집회 때부터 배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집회 때 우리 본문의 그 제목은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은 주님과 함께 하면 마귀가 주장하는 미혹하는 이 세상을 다 이기는데, 그 세상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그 위에 뭐가 타고 있죠?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자, 이 세상, 음녀의 세상, 어떨 때는 간부의 세상도 배웠고, 호세아서, 또 어떨 때는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의 핍박에 우리 핍박하는 그 세상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뭐겠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미혹으로도 오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힘을 갖고 우리를 짐승같이 두려움으로도 닥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멀리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됐죠? 하나님 가까이 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가까이 하는 멀리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멀리 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라 하잖아요. 나중에는 또 대적을 하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소리에 그래 오겠어요? 아니지요. 자, 어떨 때는 미혹으로 올 때는 자, 이게 더 좋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미혹을 하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너 말 안 들으면 너 돈 없어진 줄 알지? 너 생명 없어진 줄 알지? 이렇게 해가면서 어떨 때는 또 핍박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나중에는
배반하게 만들고 또 대적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멀리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이런 순서로 오늘 우리를 하는데, 그럼 그게 왜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마귀를 그렇게 하게 할까? 그런 게 있어야 일단 떨어져 보니까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하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미리 말해놨어.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주면은 또 이렇게 나중에 거기에 미혹받아서 교만해갖고 또 이렇게 깨우쳐 줬는데도 너희들이 또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저 멀리서 어떤 나라가 와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종노릇을 얼마 하다가 거기서 또 내가 긍휼을 베풀고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게 그 신명기에도 신명기에 벌써 말씀을 해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말씀해놨어요. 모세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놨어. 근데 그 선지자 또 뒤에 보면 이사야 선지에 보면, 이사야 선지서도 보면 그렇게 회개하라고 1절 제1장 1절이 뭐냐면, 이거는 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종물들도 다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모른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귀도 그 규율을 알고 그 임자를 알건만은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치신다. 또 포로 잡혀간다. 그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데리고 온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미리 이사야서 9장 53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만왕양 만주의 주 어린 그 아기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게 된다. 그 다음 53장에 거기는 또 그 메시아가 너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고난의 주님으로 또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예레미야서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도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미리 하나님 그 예정 순서 안에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멀 나라의 강대국도 일으켰다가 또 어저께는 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부지경으로 또 만들어 부도로더리라.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넓게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귀들이 다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넓게 보면서 그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면은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다른 면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갖고 저 멀리 가서 그 허당방탕하고 고난을 다 당하고 배고픈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버지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근데 그것도 무조건 고난을 받으면 아버지 은혜를 아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도 불택자는 뭐 놔둡시다. 택자 안에서도 고난을 당한다고 꼭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왜 보는가? 그런 사람 실제로 받고 또 계시록에 보니까 이 고난을 주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였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고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를 때리는 더 대적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누구냐니까 사울왕이야. 사울왕. 하나님이 그렇게 그 귀신을 줘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도 1, 2년이 아니잖아요. 오랜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를 안 해. 그렇죠? 김영김 씨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왕. 그거 어디 짧게 1, 2년이 아니잖아. 그거 보고도 야, 사람이 회개를 하나님 안 주면 저렇게, 그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또 모르고도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막 있게 만들고 세상에 악한 세상 안에 있게 만들었지만은 거기서 구원 얻는 사람은 더 구원 얻는 거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깨끗하게 또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하나 되어서 되는 거고, 거기서 점점 더욱더 타락해갖고 하나님을 나중엔 대적하는 사람까지 갈 수 있어. 배반하는 데부터. 그죠?
자, 이런 순서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구나. 하나님께 저는 어떤 복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해 놨는가 하니까 사람이지만 다 똑같이 마귀의 역사가 다 들어간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해서 거기서 나를 이렇게 복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확실히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범위가 이 세상만이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짧은 세상이지만 가장 내 영혼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또 나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로만 한 번밖에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내가 설교한 것대로 또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었어. 목회자가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깨달은 대로 나눠야 되겠지. 응? 그래도 부족한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 설교를 한다면 이거 완전히 거짓말쟁이 아닌가. 완전히 그 교인들을 속이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과 심판받을 게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는 해봤어.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면 그때 내가 본데 저런 목사같이 안 되겠다. 설교만 하려고 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는 안 하겠다. 세상 성공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 인정하는 그런 목회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 왜? 내가 그걸 보고 저러면 안 되겠는데 이런 걸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래. 좀 설교를 좀 못해도 올바르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들이 은혜가 되는 자기 기분이 맞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그거하고 생명길을 전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보니까 다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진짜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백목사님 설교도 그런 게 있다.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때 그게 당신에게 더 필요한 거라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 아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수준만 머물러 있으면 안 자란다 이게야. 우리 애기 수준에 맞도록만 맨날 하면 되겠어요? 이놈들이 배울 때 모르는 것도 배우고 그죠?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전 한마디로 내가 이런 순서를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나그네 세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근데 배우는 나그네 세상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헛되게 이 짧은 시간에 헛되게 소망을 몇 가지 두고 힘을 나눌 수가 없어. 나누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 자, 강희야. 인생 어디 한 가지를 하려면 한 가지 집중해야지 몇 가지를 나누면서 네 다섯 개 한꺼번에 성공이 되겠냐? 안 된대. 일단 제1 그걸 정해놓고 거기 전체를 하면서 나머지 부속적인 것만큼 힘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서 배운다는 게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부모가 되면 자식의 그 관계를 보고 내가 하나님같이 이렇게 귀한 자녀구나. 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집중이 되잖아. 그 관심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집중을 받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이사야 49장의 그 말씀도 그래서 더 많이 했어. 젖먹이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버릴지언정. 그 세상에 제일 부모 자식 간에 긴밀한 게 젖먹일 때 엄마의 아이들 관계잖아. 그렇죠? 그 여인이 어린아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세상에 인간 부모 자식 간에 제일 긴밀한 관계 그거를 표현하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너희를 내 손바닥에 놓고 새겨서 보고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어디에 나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잖아요. 그 앞에 15절에 했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줄지라도 너를 잊자 젖먹이고 태에서 난 아들까지 두 번이나 말했네. 그죠? 위에는
오직 시온이 여호와께 이르기를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무지했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제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매를 때리니까 첫째는 욕심대로 안 이루어준다고 버렸다고, 또 거기다까지 책망과 징계를 하니까 더 버렸다고, 또 그렇지 나를 버리고 잊었다 그랬어. 그죠? 보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마귀의 역사는 마귀는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든지 어떻게 핍박을 하든지 하나님과 떼어내려는 자기의 본업이니까 우리는 그걸 맞대서 알고 싸워야 되잖아. 너무 힘들다. 마귀가 저를 움직이는.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 다신도 좀 있으면 세상 임금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 했잖아. 임금이 여기서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그건 자기 일은 예수님을 생명을 붙들고 흔들어서 한 아버지를 배반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넌 너 일 해라. 나는 그걸 도로 이용해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으로 더 알게 하는 이 어려움이, 시험이 크니까 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이걸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정치가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사람이 뭐 정치할 생각도 안 한 사람이 보통 때 검찰총장 뭐 감사원장이 그러면 당연한 거로 이러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봐서 지금 사람들의 그 여론이 몰린 거잖아. 그 어두운 시대 누구나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 때 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이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도 시대마다 뭐 다를 때도 좀 더 어렵고 더 쉬울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 더 어렵고 쉬울 때도 있겠죠. 왜? 마귀가 집중적으로 달려들면 더 어려운 거고, 그죠? 시대도 그런 거겠죠. 지금 말세지 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근신하라. 뭐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리 대적이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라는 거는 배가 고파가지고요. 너무너무 배가 빨리 먹여 있으면 전신전력을 다해서 달려들어서 삼키려는 그 사자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성도들을 잡아서 먹을 그 맹렬한 그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 근데 내가 제일 약할 때도 들어오고 또 가족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을 타고 들어오고 내가 또 약할 때 또 타고 들어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기가 모를 때는 자기에 속한 뭐 교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구역 식구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들을 보면 뭐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뭐 어떤 집사 일에 보면 어느새 마귀가 톡 돌아. 자기는 모르고 마귀에게 지금 상처했다는 것도 모르고 막 뭐라고 해. 그럼 어떨 때는 저도 저기 마귀가 들어서 그러구나. 저 마귀를 어떻게 하면 쫓아내지 이래하고 대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사람만 딱 보면 나도 같이 피동돼서 죄를 짓는 거야. 아니 어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사람만 보면 죄를 짓게 돼. 근데 아니야. 나를 흔들라고 저 마귀가 더 들어갔구나. 이래 하면은 그래도 그 감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센 마귀가 오면 하나님이 센 마귀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약한 마귀가 오면 하나님이 약한 마귀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올 때 나한테 직접 들어오는 마귀 역사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들어올 때 역사도 있고 밖에 힘 있는 어떤 권력을 통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세상에 뭐 미혹받을 것들을 통해 들어올 때도 있다면 그 순서는 우리가 이번에 배웠잖아요. 음녀로서 또 간부로서 일곱 머리 열 뿌리 짐승이지만 어떨 때는 이사장으로서
이 종교로서 또 이런 돈의 힘으로서 뭐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면 구별이 안 되는데, 아, 저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떼어놓으려는 건가, 떼어놓으려는 역사지, 이렇게만 보면 다 구별이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떼어놓으려는데도 그래, 처음에는 그래, 뭐 우리 다니엘 같이 뭐 사장 앞에는 한 번만 해라, 하루만 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 하루하고 나면 괜찮겠지, 이래갖고 되는데, 성경에는 자, 육의 목숨 한 번 죽으면 살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한 번 죽으면 죽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런 식으로 마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방향, 순서는 이걸 그 마귀의 역사를 다 해석하려면 종류가 많아서 뭐 다 못하고, 각각에 따라 다르니까 또 그것도 그 종류를 다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결사적으로 틈만 딱 보면 뭐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한 사람 틈을 보고 두루 다니며 이렇게 왔다. 나보다도 부지런해요. 마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나이사님보다 부지런하지. 비교가 안 되지. 부지런합니다,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또 내 약한 구석이 어딘가 그것부터 찾고, 그죠? 가족 중에 누가 약한가 이것부터, 교인 중에 누가 약한가 이것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저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약한가 알잖아요. 또 누구한테 들어가서 하면 목사님 피동될까 이것도 알잖아요. 그 사람한테 떡 들어가서 팍 피동시킨단 말입니다.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제일 가까운 가족들을 붙들고 나를 막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또 저 같은 교인들 붙들고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면 안 되겠지. 잘 아담같이 그러면 집안 식구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첫째 아담 아닌 둘째 아담 예수님같이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첫째 아담같이 되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어버려. 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죽어버려, 어떨 때는. 근데 둘째 아담 예수같이 하면 이해를 못하지만 다 살릴 수가 있어. 그죠? 이제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자, 첫째 아담은 마귀를 대적했어요? 마귀 말을 들었어요? 예? 예? 들어버렸지. 둘째 아담은 마귀를 대적했어요? 들었어요? 대적했지. 대적했지. 그래,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굳게 해서 저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 그 대적하는 거는 첫 번째, 이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구별해야 되거든.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뭐가 안 돼요. 이게 구별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승리가 뭐냐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양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죠? 그와 함께 있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택한가 중생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한 자. 진실이라는 걸 거기 표현했지만, 이거는 뭐 그분을 다해서 따른다는 뜻이랍니다.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분을 다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 자는 이긴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그 성경부 때도 배웠잖아요. 성경부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의 어떤 삐뚤어진 신학자들, 해방신학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 실패했다고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그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무슨 민중신학 여러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눈으로 보는 어떤 힘의 싸움에서 이긴 걸 그 사람들은 승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우리 아브라함에서도 배웠잖아요. 뭐냐? 하나님 택할래? 축복 택할래?
하나님 축복 택할래? 인간 조건 택할래? 롯과의 관계에서 그러고 두 번째 그 아홉 나라의 그 큰 재산하고는 그 재산 택할래? 나를 택할래? 또 이래 하고 이삭에게도 그지? 이삭을 제물로 바쳐. 그 아들 택할래? 나를 택할래? 하나님 맨날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귀중히 여기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도 보면 내가 그 뭐 시시하게 여기는 거에 다 내놓을 수 있지요. 안 그렇겠어요? 나도 귀중히 여기는 걸 갖고 마귀가 나를 미워하든지 협박하든지 하지. 안 그렇겠어요? 옹정씨 그래? 옹정아 시시하게 여기는 거 갖고 가면 그래 갖고 가 이래 할 거 아니겠어? 그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마귀가 한번 갖고 가려면 돈 10만 원 내놔. 아이고 그거 갖고 가 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래 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만 원도 손에 못 벗어서 그 주의를 못 오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포기를 못 하는가. 만 원보다도 만 원이 주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또 어떤 친구가 오라고 했는데 뭐 저것도 중요한 일에 뭐 경조사를 합시다 그죠? 야 이거 안 오면 참 자꾸 끊어지겠다 하는데도 그래도 안 가고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킨다면은 그것보다 주님이 크다는 거를 또 이렇게 하겠죠.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거 참 하나님 심술 곧다. 왜 줘놓고 그때 뺐을까 이럴 때 있잖아. 하나님이 선물로 딱 줬는데 이게 계속 선물로 쓰겠냐? 아니면 그것에 종되겠냐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뺏는 거잖아. 그걸 포기해야 하나님을 얻는데. 그렇죠? 근데 포기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그게 없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지는 거는 우리 그 이번 집회 때 뭐라고 돼 있죠? 완전히 하늘나라 쌓아두는 거라 했잖아. 근데 없어졌는데 또 하나님이 주셔. 이건 새 거로 더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있는 거는 또 하나님,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제 고면을 가지고 더 이게 한 번 더 시험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슬 두루 다니며 상결차라. 지금 우리는 하루도 순간도 쉬지 않고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래 있어야 돼요. 어느새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깨어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도로 깨어 사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왜냐하면 깨어 살면 그만큼 들어오는 마귀의 미혹들을 다 구분하고 다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다윗이 시편 40편 5절 같이 기적이 많고 그때마다 주님 역사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 내게 대한 생각이 많으시고 근데 구수를 셀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 지금까지 자기 생애를 지나봐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름 준비야. 그렇게 평소 때부터 했던 사람 그러면 그래 작은 것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인데 큰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큰 거는 못하고 작은 것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라 만들어지는 게 큰일에서만 만들어집니까? 잔잔한 일이 계속되는 데서 실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집니까? 잔잔한 데서의 인격 관계, 그 믿음 관계에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것도 그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일을 당해도 큰일을 한 것 같이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가 잘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 평소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도 그는 그 사람 큰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아. 내가 한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뢰 주님이 그거를 승리하고 나니까 내가 한 게 난 주님 따라 했으니 하나님이 했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평소 때부터 안 했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너무나 큰일이야. 긴장을 딱 하고 해. 그렇지만 실패. 안 돼. 그리고 하고 나서 금방 또 지가 했다고 자기 공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 나의 사랑을 믿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거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거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 주님이 지금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해서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을 내놓고 주님을 내놓을 수 있겠어? 그 사랑을 생각해 내놓을 수 없을 뿐. 또 하나는 그분이 만왕에 만주해 준대. 그래, 내놓지. 주님 때문에. 그럼 주님이 뭐 나를 어떻게 더 복되게 하시지? 그래, 누구야? 사드락 앞에 너가 불못불에 던져도 그를 구하실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어. 아니하실지라도는, 아니해서 데려가려면 또 데려가면 또 좋은 일이고, 이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들어가서 살리실 것이고, 뭐 안 살려도 괜찮고, 그리고 사자굴에 떡 던져진 믿은 대로 그 사자가 백목살인 그 표현해서 사자 털이불에 누웠다. 그렇게 돼버린 거지 뭐. 안 그렇겠어요 그게? 아마 사자도 좋았을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놀라고 했구나 이렇게 알고 같이 놀아줬겠지. 근데 겁이 벌벌 들어간 사람, 이놈 잡아먹으라고 했으니 잡아먹어야 되겠지. 그 만물들도 다 안단 말이야. 어떨 때 그게. 예? 안 돼도요 그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대적을 할 때 우리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6장 몇 절이야? 에베소 6장 그 12절이지. 너희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게 능히 하나님 전시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하면서, 그죠? 씨름이 그 11절인데 12절인가 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라 이랬어요. 그죠? 잘못된 세상의 권세, 정사도 싸워야 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다음에 어둠, 세상을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 아무 권세나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권세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권세에게는 대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죠. 그럼 피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 너도 가까이 해주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권이나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이런 말합니다. 이게 틀립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씀들이 많아. 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교훈 중에 5장에 보면 짤막짤막 하신 말씀이 많거든요.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밖에 버려 밟힌디게 된다. 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세운 동리다. 이렇게 말했고, 그죠? 또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갖고 세상에 보여가지고 빛의 생활을 세상에 보여가지고 그게 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 중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착하다 할 때는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또 빛이라 할 때도 빛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빛을 비춘다. 예수님을 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그가 빛인데 빛은 빛이 있었나니 곧 요한복음 1장에 보자. 빛. 그래. 요한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가로 오는 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빛을 증가하는 자하고 빛하고 구별하는 게 있지. 어디 있어? 1장
자, 6절부터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시며 그는 빛이 아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참빛, 뭐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춘다는 거, 이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 아버지, 그렇게 착한 행실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뭐가 나오냐 하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흘대석의 의가 아니고는 못 들어간다. 이게 인간의 그 율법적 행위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이 빛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비추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이 옳다 그러면서 또 몇 절이 19절인가 있나? 5장 19절인가 보다. 옳다 아니라 옳다 이래 지난 것은 악에서 쫓아내니라. 5장 19절에 있지. 한번 봐주세요. 맞나? 그래. 5장 몇 절에 있어? 한 봐요. 몇 절에 있는가? 5장 37절인가 보다. 5장 37절. 이제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일에는 말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옳으면 옳다. 한 번만 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는 말해야 책임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살짝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확실히 알도록 옳다 틀렸다 이러고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확실히 말할 수 어떨 때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겠죠? 예? 정권에 대해서는 못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감대하고 균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죠? 그 성경을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러 로마 13장 갔다 하더니 권세는요 악한 권세라도 순종해야 돼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개인에 대해서 틀리는 것 과도하게 정지하고 있어.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태 신앙에 우리가 이 정도 자유를 누리는 것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다 정권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옳다 아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시대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 공평하게 적용 안 하면 안 돼. 개인에게는 적용하고 어떤 힘 있는 자에게는 적용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하나의 말씀을 다 모든 데 공평하게 적용해야 돼.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법은 그 법의 기본 헌법입니다. 헌법은 사실은 세상을 살다가 법이 없을 때는 세상에 힘 있는 강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돈에 힘이 있고 권세에 힘이 있으면 돈 없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다 수탈당하고 억울을 당하지 않아요? 맞아요? 나이사님 돈 없고 권세 없어도 힘든 사람을 대항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하나님께 천부적 인권을 누리도록 강자의 횡포에서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원래 법의 기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뭐라고요? 강자의 횡포에서 뭐요? 약자의 기본을 지켜주는 게 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행정도. 행정법원이 있는 것 때문에 법까지 안 가도 행정법원도
강자의 어떤 입장에서 뭐 행정하는 걸, 권세들이 행정하는 거를 고소해서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도록 재판해 주게 행정법원이야. 그것도 행정법원. 응? 그런데 자 봅시다. 근데 거긴데 그 또 교묘하게 또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법기술자들, 법관들,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법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욱더 각 강자들을 위한 법으로 변론해주고 사용을 하고, 또 약자들은 거기에 또 그 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법을 또 해석도 삐뚤게 하고 재판도 삐뚤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또 법을 헌법 밑에 일반 법률을 만들 때도 그렇게 삐뚤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원치가 그러는데도 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또 강자의 편에서 서서 법을 재판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재판관이 옳은 정의롭게 재판을 해. 그래갖고 강자 입장에 권세를 진 사람들한테 정상적 재판을 했는데 자기 욕심대로 안 됐어. 그러면 요즘 맞죠? 권세 진 자가 판사들도 어떻게 휙 자천시키고 검사들도 휙 자천시켜 버리잖아. 그죠?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가 재판관으로는 이제 정의로운 사람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강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강자의 편에서 재판하고 해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법이 그렇게 있는데도, 법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그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어떻게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려고 법을 이렇게 외국에서도 하긴 한단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외국에서 합니다. 자, 그럼 성경도 우리가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래줬는데 해석을 바로 하고 적용을 바로 합니까? 마귀가 삐뚤어지게 합니까? 마귀가 삐뚤어지게 하잖아. 그렇죠? 성경 갖다 대도 중심은 아니고 법을, 성경을 이용해갖고, 그죠? 자기를 위하고 또 뭐 남을 괴롭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이건 악이다, 이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악이다, 이걸 강하게 옳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 같으면 더 말해야 돼. 교인들도 또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으면 옳다 아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 알겠죠? 누가 물으면 내 싫어하겠지. 제가 뭐 압니까? 또 돌이키고 또 입을 꾹 닫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할 정도, 선포할 정도로 옳다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다음 나머지 역사를 맡겨야지, 내가 그걸 하겠다고 나서서 너무 그러면 안 돼. 교인들끼리. 자식들하고도 그렇게 하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나 분명히 옳은 걸 옳다 하고 밝히는 말하고 하나님께 또 맡겨야 돼.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보면, 내가 공회에서도 이런 게 있다 해보니까, 아이고, 그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까? 그냥 말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 말이라도 그러면 옳다 그러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돌리고 고독해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래갖고 안 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 보면은. 그럼 목회자로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내 목회만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 그런 교권이 이래 돼 있으면 그것 따라 흔들리면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양심과 목회를 못 해요. 못 한다 돼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그거를 못 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설교는 그렇게 하고 행동 삐뚤게 하면 그게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양심이 가책되면서도 말 못하고 있는데, 말을 하나님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에게 강단에서 해야 될 말은 좀 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같은 목회자로서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맞아요? 예? 제가 지금 많이 겪어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가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맞아요? 이인자 집사님?
내가 하도 많이 겪어봐서 그래. 무뚝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하신 그것까지 맞아. 근데 우리 하나님 하시기 전에 내 할 행동은 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길은 해야 되잖아. 옳다든지 어떤. 물론 꿈꾼 하나님 하시는 거 맞지. 근데 자기가 할 행동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야, 이래 안 되겠다. 우리 공회 전체로 봐서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이래 되면 교권에 다 굴복해 갖고 다 더러워지겠다 보니까 이거 이래 되면 교육을 해야지. 하여튼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지 하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할 사람들 이제 며칠 또 있지. 또 거기다가 우리 서영원 목사님이 같이 합세를 해야 되니까 했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니까 시작이 돼요. 뭐든지 일을 할 때요. 딱 뜻이 맞춰서 같이 할 사람끼리 소수면 되는지 다수가 필요 없어요. 이제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해갖고 하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양심에 옳은 걸 좀 알고 오겠잖아요. 살살 아무래도 거기는 안 되겠다, 일로 가야 되겠다, 술술술술 사람들이 다 그만큼 오더란 말입니다. 사람들.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마음껏 자기들 발언하고 나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자기 양심껏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 안 들으면 교회 쫓아내.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참, 그 교권이라는 것도 세상 정치같이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백 목사님이 옛날 고신에 있을 때 그 얘기 설교도 듣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는 불의 교권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무서운 거라고. 자기 개인, 목회자의 개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런 걸 딱 미리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분의 설교 때 교신에서 그런 것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저도 내가 살아야 교인들이 살잖아. 그치?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우선 첫 때는 제일 중심은 내가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죠? 그럼 왜 안 따라가냐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틀려서 안 따라가겠다 하면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보니까. 다른 교회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어. 내가 나 하나라도 바로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바로 가면 내가 속한 교인들이 책임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못 가게 또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저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숨겨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이면 그 정도 일까지 하라고 또 일하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숨겨 죽었으면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계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게 뭐냐면 그 순서가 다 어떤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그분이 이렇게 크신 사랑을 했는데 내가 이때 이걸 배반하면 되겠어? 특히 하나님 일한다는 사람이 더 세상에 어떤 목회적 성공을 해갖고 머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일을 마귀에 굴복하고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보니까 안 되지. 응? 그러니까 마귀를 근데 싸움을 할 때 조심할 거는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지고 그때도 싸움할 때 보면은 나도 부족한 줄 내가 다 나도 부족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중심이 바르면 넘어졌다, 교만다 하다가 겸손했다 이래 하면서 하나님 그래 그 사람을 붙들고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심이 틀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완벽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예배자로 싸우는 사람들도 하다가 보면 실수를 막 하고 이럴 겁니다. 근데 아이고 하나 보니까 안 됐다가 딱 버리면 안 돼. 그 사람들의 중심과 방향에 맞으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 교만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실수도 할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는 인정을 해야지. 자기 실수는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남의 실수는 인정 안 해주는 그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래, 여러분들도 가다가 뭐 저도 실수도 하고 부정한 것도 있고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왔지만, 자,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다 잘했어요. 범죄하고 실수도 했어요. 범죄하고 실수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오늘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래 하면서 오늘 우리가, 야, 세상 국가 돌아가는 거하고 나하고는 뭐 신앙생활하는 다 다른 거니까 내 교회 안에만 잘하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이 이래하고 또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교회도 아니고 내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우리 모든 게 세상이라는 거하고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거기다 내 개인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범위가 교회 안의 범위로 역사할 때도 있고 교회 밖에 세상까지 연결돼서 역사할 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세상까지 일부러 간섭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 어떤 신앙의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핍박이 오면 이게 세상과 연결까지 나가서 하게 돼, 권세하고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까지 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만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또 어떨 때는 교회 안도 아니야. 나 하나 내 안에서 혼자만 싸워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 가정 문제인데 다른 가정까지 갈 필요 없고 내 가정 안에서만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가정 내가 속속들이 다 알겠었는데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또 여러 가정이 모여서 그게 합해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문제로 또 해결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세상과 또 연결되어서 또 해결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범위를 그렇게 정하신단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게 그 법의 범위가 하나님 어떨 때 너 하나다. 너 가정이다. 너희 속한 교회다. 너가 속한 한국교회다. 또 나가 한국교회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다.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따라서. 그래, 우리는 이걸 알고 잘 그때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적에서 싸우라 했잖아요. 대적하라는 거 싸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미리 피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아까 어디지? 야고보서에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했잖아. 피하는 때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믿음을 굳게 하면 미리 피해버려. 어떨 때는 끝까지 또 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보통 보면 피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굳게 서면 마귀는 그냥 피해버리더라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좀 바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예배 자유라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정부의 시책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하겠지만은 같은 교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란다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진정한 교회는 없었다. 로마 파케 때도 계속 예배드렸고, 그죠? 계속 예배드렸다. 지금도 북한이나 천주교, 중공 안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잘 판단하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일본 같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라가 보면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배부르고 살고 서민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서민들은 거의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옛날 배고프게 살았다고요. 다 못 먹은 억지 다이어트를 하고 살았어 전부 다. 요즘은 살 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다이어트 하잖아. 옛날에. 그래 옛날에 그 우리나라 때도 보면 정두가 이래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정조인가 영조인가 보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백성들이 막 전염병에 걸려서 막 넘어지는 거야. 그래 그거 살펴보니까 뭐 전염병이 도는데 먹는 게 제대로 부실하면 이게 무슨 무슨 약이지?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더 병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그 시대에. 성군이라고 어떤 정조가 살았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오면은 인류 역사는 보면 서민들이 대부분 배고프고 살던 시대인데 지금 몇십 년이라는 이런 역사에서는 지금 모든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뭐 이런 나라 서민들이 배부르고 너무 배불러서 다이어트 하는 시대는 별로 없었다 이거야. 그 맞아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나옵니다. 그런 거. 또 국민 개인 힘 있는 정권자가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할 말을 하고 싶은 데 가서 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다 이게 이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정수 씨 보면 그렇겠죠. 근데 지금 특별한 이 시대 안에 우리나라, 미국 일부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들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마음대로 이동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농민공 들어와서 주소도 못 얹잖아. 북한 같은 나라 이동 자유가 없잖아요. 중국도 이동 자유가 제한적입니다. 보면은 그런 시대에 사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배부르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시대가 드문 시대라 이거야, 여러분들. 나이스는 그래요? 그동안 몰랐어? 그동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예? 뭐라고? 지금 시대면 다른 시대도 그렇게 다 이렇게 우리 같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살았냐고. 근데 카타콤에 가봐서 알잖아, 그지? 그 시대를. 저 카타콤 성지까지 가보고 온 사람이. 근데도 와서도 나라는 가보고 와서도 자기 인식 깊이 안 박히니까 원래 나라야 국가를 종교 탄압을 해? 당연히 신앙 자유는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투표 같은 거 투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하고 맨날 그래 살았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런 요번에 투표 조작할 때도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 중에 투표 안 한 사람들, 그동안 꾸준히 투표 안 한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대신해서 투표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증거를 해서 했잖아요. 찍으려고 하니까 내 투표가 된 거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몇십 명의 지금 증거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동안 투표를 안 했다가 그날은 또 했는가 봐. 그런 사람들이. 근데 벌써 투표한 거로 찍혀 있는 거야. 찍혀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증거한 게 수십 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하시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에 먼저 건너간 청교도들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들은 거기 가서 종교 자유를 하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의 본국의 영국 여왕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래 살았는데 그 체제 갖고는 또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야. 그게 왜 종교적인 어떤 세금도 잘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떨 때는 종교 자유의 억압이 오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마침 그때 프랑스에 보면은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 상권 분립, 루소 같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정말로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 권력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예.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나라를 말이죠.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또 귀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모든 권력은 우리 헌법의 제일 1번이 뭐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게 헌법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기본 인권들을 기본권을 정하는 거야. 기본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교 자유야. 종교 자유 알고 보면 알겠죠? 자유. 종교 자유라고 핵심적인 게 그거야 알고 보면은. 근데 거기다 더불어 천부적 인권이라는 게 그 미국 독일선언문에 기재되어 있죠. 천부적 인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거예요. 주신 권리.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근데 그것들을 왜 만들었냐? 종교 자유를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런 체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또 그 유럽들에서 했던 학자들의 그런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시작된 거지요. 그렇죠? 시작된 거지.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기존 틀이 있으니까 잘 안 되지. 근데 이제 와서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실현이 된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담장에 되겠어. 그게 과정에 또 많이 시간이 거쳐가면서 그게 확립이 돼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그 하나 또 국교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하잖아. 국교. 어떤 종교도 안 되고 어떤 파가 또 그걸 차지해다 안 되는 거. 나라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이단이 오더라도 놔둬야 돼. 그런 거는. 국민들은 정책에 대해서 자유를 해야 돼, 간섭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서 미국이 성공을 했어. 미국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만든 나라니까. 그래갖고 그게 또 번진 나라가 중에 성공한 나라 있고 안 된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도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그게 개성이 된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으면서 같이 경제까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 자유,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자유, 부수적으로 오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이 오게 됐잖아요. 그죠? 와서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 그럼 이런 시대가 되면 또 뭐가 또 오겠지? 음녀가 오고 또 간부가 와서 또 한 번은 또 어떻게 돼? 어두운 시대가 또 와야 되겠죠? 미국 역사를 보면 그게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미국 역사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한 번 지금 지나가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하나의 인권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갖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지. 자, 전체주의라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나라, 일본 같으면 일본 천황제, 일본 국가가 중요하고, 공산주의 같은 그 이념의 사회가 중요하고, 나치즘 같으면 독일 민족의 영광의 그 민족주의, 나치즘이 중요한 거야. 그럼 거기에 국민들 한 분자밖에 안 돼요. 그럼 그 가치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나치즘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위해서 하나가 죽어도 몇천 명이 죽어도 그걸 위해서 죽으면 괜찮은 거야. 그 전체주의라는 게 한 사람의 인격이 기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가기야, 너가 어느 게 좋냐? 너 하나가 자유를 존중하고 기중히 여겨주는 그 체제가 좋냐? 전체 천황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되는 분자다 이게 좋냐? 뭐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기중히 여기잖아. 그렇죠? 그 부모가 자식 있으면 하나라 다 기중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관계 이제 전체주의라는 관계 인간의 인간 중심 인간의 이념 중심이래. 인간 중심이야. 그거에서 다른 것들은 다 영물이야. 영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는 내가 개인의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여태까지 왔던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체제니까 내가 이걸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저절로 왔으니까 내가 뭐 그 상관할 필요 어디 있어? 저절로 되는 거지? 아니야. 나도 그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 내가 누리고 내 가정이 잘 가면서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선조가 만들어 놨으면 같이 지금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마귀가 들어 교회는 신앙생활만 하면 돼. 그런데 간섭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본법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종교자가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사회가 발전이 돼요. 근데 이번에 내가 하나 들어서 얘기할게요. 최재형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네.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면 안 된다. 국민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만 또 경쟁에 뒤처지고 약한 사람은 그런 면은 국가가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대. 그게 우리들 입장에 맞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면 안 된다고 그것만 딱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범위가 뭐냐면은 약하고 그죠? 경쟁에 뒤처진 자들만 책임진다는 것보다 돕는다는 게 그걸 돕는 거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그 주의거든요. 그럼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서 열광을 해요. 국가가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 하나가 나를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하나가 가정을 정말 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국가 전부 전 국민을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다 망하는 거라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책임질 수 없는 걸 하겠다는 그게 참남된 거야.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하겠다는 거 다 참남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그럼 참남되다 어디까지 가는가? 나중에 누가 말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하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입장에서 뭘 하는데 몇 번 하는데 몇 번까지만 해야 된다고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그것까지도 제한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부끼리 잠자리도 횟수를 제한하게 되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을 넘어서서 이거 해보니까 국민들이 코로나 갖고 만들어 갖고 이래 보니까 이것도 말두고 저것도 말들으니까 코로나를 넘어서 모든 거를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마음대로 하는데도 말을 잘 들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인간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 하죠? 통제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야.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부터 세상은 두 가지로 있지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경쟁에 지친 사람은 도와주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하도록 최대한도로 놔두는 게 좋고 미국에도 우리 성은이가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게 있대요. 우리 자유야. 정부가 나오고 왜 자유를 침해? 헌법에 말한 그 제약된 거 외에는 우리는 침해를 안 받아. 그러니까 강화돼요. 미국 사람들은 나오면은. 강화돼. 그러니까 요번에 LA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렇게 했다고 지금 주민 수환 받아갖고 나중에 탄핵 투표하면 나가야 돼. 탄핵 투표 지금 가기 직전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응?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가 그런 걸 공회 안에서 해봤기 때문에 알고 세상에 학교에 가서 해봐서 알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게 나는 하나님과 나와 있어야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알겠죠? 저도 그랬어. 우리 어떤 목사님 보고. 나는 내가 간산부께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럼 잘하고 나면 목사님 책임질 거야? 하니까, 내가 왜 책임져? 그거 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내 책임이고, 잘하는 거는 목사님 책임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책임질 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책임지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누구한테, 국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지면 그게 죽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누가 와서 내가 책임질게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말에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저도 책임 못 져요. 저도 책임지면 거짓말 목사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믿어라. 그럼 하나님 책임져준다. 이거는 참말이야. 알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
거짓말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입구면서 살아야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